오늘 밤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자.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율법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다가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치료받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치료가 됐다고 하는 확정을 받아야 자기 가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 사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고쳐줄 테니, 아니면 내가 고쳤으니 가서 확인받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들의 몸이 벌써 다 나았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 나아버렸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그것은 진물이 나는 그 나병 환자의 그 썩어가는 그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서 믿음으로 가서 보여라 그러면은 깨끗이 나았다는 걸 확정받을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과 16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 낳은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입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쁨을 나타내고 감사를 막 입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선생님, 그 예수 선생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살해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 또 상대방을 최대한 높이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죠. 그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살해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예수 선생님. 아직까지 주님인 줄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 선생님인 줄 압니다. 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하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에 자기들을 멸시하는 유대인 그 예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살해한다는 게 그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민족 감정, 또 인종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내가 혜택을 입었으니 마땅히 감사해야지. 그래서 평소에 그와 같은 사회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초월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17장 17절로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9명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살해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감사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교리 문답을 할 때에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아 실현,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인간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 말고 나머지 이 한 사람 말고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돌아오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9명인지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병 고침 주신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어. 자기 시간이 자기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감사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앞에 즉시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방인을 보고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하셨는가?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야 어서 일어나라, 엎드려만 있지 말고 어서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가라고. 식구들도 만나고 병 고침 받은 것을 식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하겠는가 이 말이죠. 일어나서 가라,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내 인생 살아라 이 말이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고 내 챙길 것만 다 챙겨서 내 보따리만 가지고 나 혼자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감사하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사마리아로 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 받은 안수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빌립 집사를 환영하고 사마리아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음이 틀림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감사를 못합니다. 모르면은 기쁨도 없습니다. 알아야 기쁨도 있고 알아야 감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 이 말은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 몸에 진물 나던 이 내 손등이 깨끗해져 버렸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렸어.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감정이 너무 무뎌가지고 나았네 이러면서 기뻐도 하지 않고 찬송도 안 하고 뭐 감격도 없고 나았네 이라고 앉아 있으면은 그 고쳐주신 분 신바람 나겠습니까? 야, 이 인간아, 썩어가는 나병을 고쳐줬으면 할렐루야를 하든지 놀렐루야를 하든지 삐빠빠 룰라를 하든지 뭐 감정 표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나은 줄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표현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속으로만 감사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은 줄을 알았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무슨 뭐 감사 헌금 봉투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다가 감사 헌금 봉투 놓고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뭐 예수님 앞에 선물할 게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 온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감사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발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큰 소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 같다.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만은 그 남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팔을 잃어버리고 의수를 달았습니다. 발이 없어지면 의족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의수는 바로 손을 만들어서 붙인 거죠. 만들어 붙인 이 손 가지고 그는 열심히 창작 활동을 했어요. 창작 활동을 했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스토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아카데미 상을 받게 됩니다. 큰 상을 받고 상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팔이 없으면서 의수를 가지고도 창작 활동해서 큰 성공자가 되고 이걸 가지고 자선단체에 몽땅 다 기부합니다. 신문기자가 와서 신체 조건을 절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지탱하면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습니까? 질문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다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다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탄하기보다도 남은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잃어버린 팔 때문에 원망하고 슬퍼하고 남과 비교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런 것이지만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작품이 나오고 큰 상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혹시 거두가셨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감사하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안경 안 쓰니 감사하죠. 나보다도 머리 더 빠진 목사님들도 많은데 그래도 요만큼 가닥이 남아있어서 감사하죠. 예? 아직까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음식 맛이 좋은 줄 아니까 참 감사하고 마실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아있는 걸 쓰면은 최고로 다 썼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증, 상대적 비참한 마음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보통 일이냐?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자매님이 손가락 3개만 남았는데 나중에는 남아있는 손가락 3개만 가지고도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책을 썼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거 참 감사한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05년 11월 17일 11월 달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강제로 맺은 약속이라 그래서 늑약이라 그럽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5년 후에 한일 합방이라 이래 가지고 나라 주권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없어져 버리고 일본 제국에 편입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로부터 35년 정말 참 비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비참한 세월을 살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전쟁을 겪고 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자식들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는 저 카타르에서 저 남미에 아주 축구 잘하는 나라 우루과이하고 우리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지지 않고 비겼다 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아있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 국민들이 투표를 잘못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공산주의 저 북한에게 더 굴종을 하고 더 그 소나기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투표를 제대로 해서 나라가 북한 앞에 굴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외교와 국방과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쌀을 529포를 우리가 장만해가지고 구청에도 200포씩 그리고 꼭 필요한 장애인 교회와 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연료비도 32곳을 지원했습니다. 액수로만 따지면은 작년하고 비교만 하면은 작년에는 6천만 원 이상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올해는 3,100만 원도 못했으니 딱 반토막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은 작년대로 감사하지만 올해는 올해대로 감사한 거죠. 우리 교구마다 성도들이 그래도 마음 다해서 이렇게 예물을 모아가지고 32곳에 우리가 현찰로 도움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쌀도 나누어 드리고 또 내일은 김장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김장해가지고 또 김장도 나누어 드리고 조용기 자선재단에서 12월 2일 날 150포 아주 좋은 쌀이 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자체 내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젓갈바자회 끝났습니다. 이 젓갈바자회 참 열심히 우리 시르비 선교 회원들이 노력해서 바자회 잘 끝났습니다. 100% 팔리지는 않았어요. 남아있는 것이 한 420만 원치 지금 남아있어요. 420만 원치 남아있는 거 앞으로 구정도 오고 보름도 다가오니까 다 소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작년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이방인이 자기가 낳은 줄을 알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방인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버리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